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 공부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집에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브루기아와 밤밀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또 말아보던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이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오순절에 이루어진 일에 대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오순절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오순절. 우리는 펜테코스트라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게 어려운 단어가 아니고 원래는 오순이란 말 5번씩 열흘이 지나가는 절. 그러니까 50일이 되는 절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50일이 어디서 시작하느냐? 77절. 바로 이제 구약의 의미는 77절에서 신약의 오순절이 왔습니다. 77절은 7번 7일이 지나간 다음 그 다음 날이 이제 절기이기 때문에 77절이란 말을 세웠습니다. 50일을 채운 날을 가리켜서는 77절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77절은 6월절에서부터 기인합니다. 이게 구약을 알지 못하면 신약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습니다. 6월절은 가나안 달력으로 아비벌 그달 12일에 먹을 양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14일에 먹었습니다. 15일부터는 일주일 동안 무교절을 지킵니다. 그러니까 무교병이죠. 누룩들지 아니한 그런 빵을 먹고 지내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가 우리 현대역으로는 3월에서 4월 사이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6월절은 금요일이죠. 14일 저녁이 금요일입니다. 토요일은 안식일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안식일 다음날은 보리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 갖다 줍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흔들어서 요제로 드립니다. 흔든다는 말의 의미예요. 기쁘다는 뜻입니다. 이게 흔든다는 말은 기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날 바로 밀을 심죠. 50일째 되는 날이 되면 그 심은 밀을 거두게 되는 거예요. 이 밀리삭을 소재로 해서 다시 제사장이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날에 드리는 밀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죠. 그 부활한 예수님이 이제 또 새로운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안식 후 6월절 후 안식 후 첫날에 심어진 그 밀, 그게 부활하신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심겨져서 이제 50일이 되면 열매를 맺는 것 같은 것입니다. 네, 예수님께서 운명하는 시간이 아주 기가 막히게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6월절에 양을 먹는 시간과 똑같았다고 그래요. 돌아가시는 시간이. 참 기가 막힌 겁니다. 그리고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죠. 그날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40일 동안 천국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저는 이것을 따로따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닙니다.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한 자들에게는 천국 복음이 들려와요. 그 기간의 사실이에요. 이것이 충만해져야 마지막 오순절에 들어가는 10일의 기도로 들어가는 거예요. 마지막 10일 동안 기도를 드리며 오순절을 맞이합니다. 이것이 이제 오순절의 이제 그 성경적인 의미이고, 이 오순절을 맞이할 때 꼭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사도행전 1장에서 그 말씀에 대해서 잘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건 뭐냐면 사도행전 1장 12절 26절의 말씀 가운데 있는데 첫 번째는 비전이 같아야 한다는 거예요. 오순절을 맞이하는 성도들은 비전이 같아야 된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그들의 비전입니다.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행한 일이 두 가지입니다. 이 비전을 가지고 여기서 채워져야 됩니다. 세워져야 되는데 첫 번째는 9절로 15절의 말씀으로 오직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거예요. 오직 기도는 10일 동안이 기도의 시간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잠난산에서 승천하신 것을 본 후에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들이 머무는 다락방으로 갑니다. 그곳에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 바들로메, 마테, 알페의 아들 야고보, 셀로니인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 거기 있었습니다. 이 11명이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잘 따라다니던 여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아우들 최소한 6명 이상. 여동생은 안 나오죠. 모르지만 거기 모인 수가 약 120명이었다 그래요. 그곳에 모인 사람은 너나 누구 할 것 없이 마음을 같이 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성경은 그렇게 아주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기도에 힘쓰는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성령 받는 사람들의 오순절. 성령은 개인적으로 임할 수 있습니다. 바울처럼. 그러나 오순절의 역사는 결코 개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의 심령에 심겨졌을 때 그들에게는 그들이 맺어야 할 열매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20명이 모여서 그들을 받고 그 중에서도 출중한 그 사도들이 중심이 돼서 교회를 이끌어가고 복음을 증거하도록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 분이 돌아가셔서 지금 120알의 열매가 맺어지는 그런 효과입니다. 그들의 비전이 예수님께 주신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비전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신 후에 살아나셔서 많은 증거로 그 살아나신 것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계속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40일 동안 제자들이 미리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가 맺어가는 과정을 겪은 거예요. 그리고 10일 동안은 전혀 기도에 힘써서 익어가는 과정을 겪습니다. 10일 동안의 기도는 절실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최선을 다해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찾았습니다.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찾아 나갔습니다. 구하는 자리에서 영적인 것을 받았을 거예요. 많은 걸 찾았을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영적인 걸 많이 깨닫어요. 부활의 주님 만났으니까 얼마나 놀라웠겠어요. 진리가 들어와 있겠죠? 또 찾아가는 과정 가운데서 많은 영적인 걸 찾아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문을 두드리는 자리까지 갔어요. 저희가 문을 두드리는 게. 그 10일 동안 기도가 맞춰진 거죠. 10일 동안에 오직 기도하면서 지냈고 또 한 가지 무엇을 했느냐? 그들이 제자의 수를 채우는 일입니다. 이 수를 채우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사도의 수를 채우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말씀하신 적은 없는데 그걸 사도들이 깨닫습니다. 알아요. 성경 말씀을 알아요. 두 번째, 예언된 대로 사도의 직을 버린 가룟 유다 대신에 사도의 사역을 대신할 자를 찾는 거예요. 예수님 세운 사도의 수를 채우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으로 들어와서 서야 할 자리에 다 돌아와야만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영적으로 깨어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가 돼서 이 지금 잃어버린 사람들 다 찾아서 말씀에 딱 세워져 그들이 충실하게 세워지면 성령이 부어주실 것이죠.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생명의 수를. 뭐 가룟 유다라면 할 수 없지만 그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이 세운 수가 채워지면 실패하지 아니한 예수님의 사역이 되는 것이죠. 그 근거를 사도행전 1장 16절로 2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죠. 분명히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을 통해서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대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다. 마땅하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예수 가운데 참여해서 이 직무를 행하여도 맡았던 자였습니다.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군두박질해서 배가 터져 창자가 흘러나왔습니다. 자, 이 일이 예루살렘 사는 모든 사람 다 알려졌습니다. 이 밭을 아겔다마라 그렇게 했다. 피밭이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시편에 기록된 대로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그 다음에 이제 아겔다마 땅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라는 말씀과 같이 사도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도록 해서 그 수를 채우는 거예요. 성경이 그 근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수를 채우는. 그 수에 들어온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21절로 22절의 말씀 가운데 아주 중요한 단서를 붙여놓습니다. 요한의 세례부터 우리 가운데 올려서 가신 날, 예수님이 승천하신 날까지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운다는 거예요. 그럼 뭔 얘기하느냐면 예수님이 부르심과 예수님이 승천하신 그 시간까지 같이 있던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 중간에 들어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세례 요한부터니까 예수님 세례 요한의 세례를 먼저 받으시고 그 다음에 제자를 선택하자 나중에 그렇게 해서 사탄과 싸움을 이긴 다음에 제자를 선택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있었던 사람들이야.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만났던 사람들이죠. 계속 따라다니며 제자 예수에 들어오지 않았지만 마치 제자처럼 따라다녔던 사람들. 그 사람이 사도 예수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뭐 하려고? 뭘 시키려고 하느냐? 그 중에 하나를 세워서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복음의 핵심은 부활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복음의 핵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거예요. 부활을 증언하는 거예요. 복음을 가진 사람은. 부활의 증인 되게 하시죠. 성경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직전까지는 부활이라는 이야기는 거의 안 나오고 이렇게 돼서 부활할 것이다. 살아날 거다. 라는 이야기는 예언을 해주죠. 그러나 사도행전 이후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전합니다. 복음의 핵심이 죽으심과 부활인데 핵심은 부활에 맞춰져 있어요. 부활에 맞춰져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잘 보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말씀하시며 천국 복음을 전하셨던 것, 예수님과 죽음과 부활하시는 그 일에도 흩어지지 않았던 사람 중에 선택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저들과 더불어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사도는 부활의 증인입니다. 그걸 가져야 됩니다. 사도의 직분은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는 따지고 이게 우리가 전부 이렇게 합쳐서 보면 부활이에요. 이것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인류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을 내세우잖아요. 바사라고 하고 별명이 유스라고 하는 요셉을 세우고 하나는 마띠아였습니다. 그걸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마음을 아시는 주님,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돼서 봉사와 사도의 직무를 대신한 자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것으로 갔습니다. 하고 제비를 뽑으니까 마띠아가 뽑혔습니다. 그래서 11살 수도에 들어갔습니다. 이 제비를 뽑는 것은 지금 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성령이 오시기 전까지는 굉장히 유효한 방식입니다.
이런 방식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예언자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을 때 구약에서도 그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제비 뽑는 것은. 그 넣어놓고 둘 중에 하나를 뽑아야 하잖아요. 두 손, 누구 손으로 위해서라도. 이게 지금 잘못 뽑히면 큰일 나죠. 그렇습니다. 아주 위험한. 그리고 오순절을 맞이하는 사람은 두 가지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오순절 날이 찼습니다. 우리는 현재로는 디데이가 된 거죠. 그래서 미래의 추수를 거둬오는 오순절이 됐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한 알의 밀이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십니다. 이것이요, 놀라운 비밀이었어요. 저도 처음 알았는데. 우리가 다 아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다 나타난 거예요. 근데 성령으로 잉태해서 태어나서 완전한 열매까지 맺어진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이 지상에서. 다 육신으로 태어났잖아요. 부모를 통해서. 예수님만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태어나시고. 그래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같은 경우에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죽은 자들의 열매, 그러니까 부활의 열매가 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의 열매. 그 열매를 맺으려면 부활하신 주님의 씨앗을 다시 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성령이 임하는 거고 그것이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이게 말씀으로 일하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싹 가르쳐 주는데 어떤 부분이 보이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다시 성령을 내려주신 그 이유가 뭘까? 물론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그 역사가 무엇을 하느냐면 여기 말씀을 가지고 오셔서 그 말씀이 심령 가운데 떨어지면 그 심령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씨앗이 심겨집니다. 그래서 죽음을 이긴 자, 생명을 얻은 자가 되는 거예요. 부활하신 사람이 되는 거예요. 부활자가 되는 거예요. 그 놀라운 복음이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 걸 알았습니다. 지금도 일하시더라고요. 자, 그리스도는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사신 첫 열매가 되셨다. 부활의 열매. 이건 역사상 없는 부활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도 역사상 없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는 있을 수가 없는 열매입니다. 로마서 8장 23절에 보면은 그뿐 아니라 우리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서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에 성령을 기다리느니라. 성령을 기다리면 간단하죠. 말씀에 들어가는 것은.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해서 태어나시고 완전하게 익은 처음 열매, 바로 그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미랄이 떨어져서 처음 열매를 맺으시고 그 열매를 받은 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말씀으로 그 기경했던, 회개의 길을 걸었던, 말씀을 받고 그런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다 말씀이 심겨져 가지고 그 밀이 떨어졌습니다. 심령 가운데. 그 중에 120알이 맺어진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태어난 열매, 오순절에 맺어진 열매입니다. 성경에는 30배, 60배, 100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분명히 거기에는 결실했다는 말씀을 하지만 거기는 미완료로 되어 있어요. 미완료. 100배만 맺는 뜻이 아니에요. 그것은 숫자만 개념을 얘기하는 거예요. 1000배, 10,000배 맺을 수 있어요. 그건 아니에요. 10만 배도 맺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것은 미완료로 되어 있어요. 계속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점점 늘어나게 한 것은 30, 60, 100배 올라가죠. 이건 120알. 그래서 오순절이 맺어지는 열매는 형제의 사랑을 찾아서 완전하게 하시는 열매입니다. 이 열매를 맺는 자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서 성령의 처음 열매를 심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죠. 그 다음에 50이 됐습니다. 그 기간이 당시에는 50이었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주님을 만난 다음에
여러분이 천국 복음을 듣는 기간이 와요. 그 기간 동안에 계속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저도 그 경험을 겪었습니다. 이것이 없었다면 저도 알지 못해요. 그게 무슨 말인지. 기억이 지금도 선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만나는 기간이 있어요. 계속해서 말씀을 만나는 시간. 계속해서 그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넘치도록 생기는. 내가 그 나라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영이. 육신은 땅을 딛고 있지만 영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고 있는 그런 삶을 경험해요. 그걸 모르면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몰라요. 성경 기록이지 누가 그걸 알겠습니까? 전해줄 수 없습니다. 이게 다 이제 이론적으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50일, 40, 이제 성숙해 가는 기간인데, 말씀을 받고 계속해서 정결함을 입어가면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은혜를 여러분이 하나하나 더 경험하게 가면, 여러분이 그때부터 열매가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처음 열매가 온 거예요. 그 미랄입니다. 그 미랄이 떨어져야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심령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미랄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된다. 예수님이 죽어주셔야 여러분이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어졌기 때문에 여러분이 거기를 따라가면서 열매가 미랄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해주지 않으면 못 가는 거예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길이 안 열렸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만들어 들어갈 수 있는 길은 없어요. 주님이 가신 길을 우리가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이 열어놓은 그 믿음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단순한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죽는 것도 못하고 우리가 부활도 못합니다. 우리는 한 가지 할 수는 있습니다. 죽을 수는 있어요. 왜? 육신이 이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죽을 수는 있어요.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죽고 부활하는 건 못해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이제 그렇게 죽고 부활해 예수님의 부활이 이루어지면 여러분도 한 분 한 분이 성령 역사나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가 내주하십니다. 나의 구주로 딱 서 계십니다. 그러면서 천국 복음이 여러분한테 오게 되면 이제 자라는 기간이에요. 그것이. 그리고 완전하게 성숙에 들어가죠. 그러면서 하나님 상한 이웃사랑이 이루어지는 그 길을 찾게 됩니다. 성령이 오시면 그것이 탁 내게 와요. 성령이 오시면 사랑이 회복됩니다. 사랑이 회복됩니다. 네, 그 말씀 다음에 이제 들어가는데, 자, 오늘 본문에 이루어진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름에 그들이 다 한 곳에 아찬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모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오순절 날이 완전히 채워지니 이런 말입니다. 이름의 이 말은 채워졌다는 거예요. 숫자가. 그래서 120명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영적인 원리가 채워져야 돼요. 우리들도 같이 기도할 사람이 많아져야 됩니다. 성령 임재를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길은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너무 해야 됩니다. 하지 않으면 길을 못 가요. 같이 각자 개인적으로는 할지 모르지만 한 자리에 한 곳에 같은 목적을 가지고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그 자리에 모여 있는 거죠.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그들의 목적이 뭐냐? 성령의 임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일을 했다. 마침내 예순절 날이 완전하게 채워졌고 그때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락방 안에 다락방 온 집안에 그 소리로 가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입니다. 이 바람은 기압의 변화에 따라서 이 공기가 움직이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바람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폭풍이나 태풍이나 뭐 그런 거, 계절풍이나 아니면 무역풍 그런 거.
적도에 가면은 미도 20도 내의 지역에서는 적도를 향해서 1년 내내 거의 끊임없이 부는 바람이 있답니다. 북반구에서는 북동풍이라고 그러고요. 남반구에서는 남동풍이라고 합니다. 이걸 무역풍이라고 합니다. 계속 부는 거예요. 끊임없이. 자, 성령께서 보내신 성령,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이 바람과 같은 소리가 났다. 그것에 가득했다. 근데 영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이야기예요. 바람이라는 것은 아네모스라는 사실적인 바람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근데 여기에 바람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푸노에입니다. 이것은 진짜 바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은 숨, 호흡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호흡이 왔다는 거예요. 급하고 강한 호흡 같은 소리가 났다는 거예요. 지금 누가 숨을 쉬는 소리예요. 처음 들은 얘기죠. 원어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숨 쉬는 것 같아요. 그곳에서 호흡을 가리킵니다. 전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바람 같은 의미로 지금 설명한 거예요. 바람과 같은 의미로. 바람이 강하게 부는 것은 바람의 속도가, 움직이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소리가 나는 거죠. 강한 소리가 나는 거죠.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호흡하는 소리가 들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급하게 다가오시고 있는 모습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호흡이 생명을 가진 자 살리기 위해서 호흡하는 그 호흡이 아주 강력하게 다가온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숨을 쉬게 한 거예요. 영적인 숨. 어려워요.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영적인 호흡이 안 세워집니다. 호흡이 안 돼요. 또 하나는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에게 있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에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고 내디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과 불, 이것은 같이 오는 거예요. 불은 성령과 불은 같이 오는 거예요. 근데 불에 대해서 설명을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많은 사람은 뜨겁고 뭐 이런 얘기만 하는데 성경이 말씀하시면서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과 불, 이것은 세례를 줄 때 나타나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도행전에서 말씀하신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진 것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마치이라는 말은 불이 타오르면 위로 올라가면서 갈라지는 모습을 혀와 같다,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흥미로운 거죠. 혀를 가리키는 글로스라는 단어가 4절에 나와 있는 다른 말과 똑같은 말로 써 있다는 거예요. 참 특이한 것입니다. 글로사는 혀, 방언입니다. 텅 아니면 언어, 랭귀지, 말, 스피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호세이라는 부사가 붙여져 가지고 마치 뭐뭐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마치 불의 혀처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이 아니라는 것이 불의 혀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이 불이라는 의미가 아니고, 성경에는 불이라고 말했잖아요. 분명히 불과 성령을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불이 급하고 강한 소리가 강한 바람처럼 서로 호흡하는 소리가 있었기 때문에 불도 어떻게 할까요? 불이 불처럼 보였다면 그것이 어떻게 할까요? 강한 바람이 있으니까 흔들리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불이 딱 붙어 있으면 바람이 불이 막 흔들리면서 막 불이 혀처럼 뭐가 움직이잖아요. 그런 모습을 상상해 보시면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런 의미예요.
이리저리 바람에 의해서 흔들리는 불처럼 그렇게 내려왔다는 거예요. 불은 성령 받을 때 오는 것이 예수님도 말씀했습니다. 불은 성경에서는 뭘 가리키냐면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임재와 아주 많이 관련이 있어요. 불은. 제사 드릴 때도 하나님이 선택한 불이 있었습니다. 그 불로만 제사를 드려야 돼요. 다른 불 쓰면 하나님이 안 받으십니다. 번제를 드릴 때도 불을 계속 부어서 꺼지면 안 됩니다. 하늘에서 성경에 보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그런 내용도 분명히 불로 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8절에도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서 불이 났습니다.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시고 또 또랑의 돌을 핥은지라. 엘리야의 기도를 받으시고 민족을 돌게 하신 그때도 불이 내려왔습니다. 불은요 스스로 부정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태우면 태웠지 불 스스로가 부정한 불은 없어요. 부정해질 수는 없어요. 접촉하는 것은 모든 걸 태워버리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이 왔다는 의미는 부정을 깨끗이 하는 힘의 상징으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각 사람이 임한 불의 혀같이 이 갈라지는 것도 그에게 보였다. 이 불의 혀가 있었다. 자, 여러분 불이 있는데 안 태워졌습니다. 불은 태운다고 그랬는데 안 태워졌잖아요. 그럼 제자들이 다 탔어요? 그 불이 아니죠. 타는 불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모세를 부를 때 호렙산에서 가시떨기에 불이 붙었습니다. 왜 불이 붙었는데 연기도 나지 않고 타지도 않는데 불이 꺼지지도 않아? 모세가 이제 그걸 보러 가잖아요. 불이 안 타는 불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말씀하시는 불도 태우는 불이 아니에요. 그런데 불이 붙었습니다. 이러한 불이 마치 사도들과 마리아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형제들과 다른 분들에게도 똑같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아셔야 돼요. 지옥의 불도요 꺼지지 않는 불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옥에 딱 들어갔을 때 사람이 불에 타버렸다 그러면 불이니까 계속해서 꺼지지 않을 필요가 없잖아요. 타버리면 그냥 끝나는 거 아니에요? 연수되면? 근데 이 불은 꺼지지 않아. 그 한꺼번에 모았다가 나중에 한 번에 태워버리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지도 않습니다. 꺼지지 않는 불이래요. 이 불은 고통을 주는 불입니다. 꺼지는 불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도. 예수님이 주시는 불과 성령 세례를 받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은 꺼지지 않는 불에 다시 태움을 받아야 됩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회개하고 성령 받느냐, 성령 받지 못하면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냐. 둘 중에 하나밖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것은 고통을 위한 불이죠. 사순이 나타난 불은 뭘 가르치냐면 하나님의 사랑의 불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불은 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모세에게 나타났죠. 그래서 민족을 구원할 수 있는 그 심령을 그에게 찾게 하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임한 그 사랑의 능력이 인류를 구원해야 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가진 참 사랑을 회복한 자리를 주신 거예요. 로마서 5장 3절, 5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령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은 사랑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부어졌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여 오시면 사랑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사랑의 회복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놀라운 사랑, 하나님의 사랑과 사랑하는 회복이 완전하게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가락방이 가득한 것. 하나님께서 참으로 사랑으로 강하게 다가오시는 호흡하시면서 급한 호흡처럼
그리고 그들에게 사랑을 회복하신 불에 갈라지는 혀처럼들이 각 사람에게 있었다. 이것은 모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부 동시에 될 수도 있겠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은. 사랑은 한 사람 한 사람이 회복되는 거예요. 거기 있는 사람들은 다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성령의 충만을 받고 4절 말씀처럼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를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다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는 사실과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를 또 말했다. 이 성령을 받은 사람은요, 새로운 언어를 주십니다. 새로운 언어. 그러니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서 주는 언어를 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말하는 듯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하나를 전부 섭리해 주십니다. 성령을 받은 우리들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면 또 하나는 말씀이 주어지는 거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다른 언어를 말했다고 합니다. 이 언어는 세상의 언어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언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옛날엔 다른 방언이라고 했죠. 그리고 언어는 완전히 다르게 나와 있습니다. 방언과 언어가 다른 나라예요. 말뜻이 달라요. 이 언어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언어가 아닙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언어는 생명의 언어가 아닙니다. 생명을 살리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령이 주시는 언어는 생명을 살리는 말입니다. 생명의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아니한 언어입니다. 이 말은 성령 받은 자가 하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이 아무나 주어지는 게 아니다.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도행 1장 8절에도 내 증인이 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증언해 주는 사람 필요합니다. 증명을 하는 사람이죠. 증거물을 가지고 확실하게 증거를 하는 사람, 증거를 밝혀주는 사람. 그것이 증인이에요. 증인. 예수님을 증명하려면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증거가 예수님을 바르게 아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나에게 예수님에 대한 것들을 밝히 알려줬습니다. 예수님이 누군가를 밝히 알려줬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을 믿는 게 거짓이 없어요. 저분이 참 메시아인 것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저분만이 당신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증언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너무 정확히 알아지니까. 증거예요, 그것이. 당신도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당신의 죽음을 해방시켜 줬습니다. 예수를 믿으십시오. 구원받으십시오. 전할 수 있습니다. 성령 주시는 오늘 성령 주시는 오늘. 다른 말이에요.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바로 다른 말이 있어야만이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주시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벼같이 갈라지는 것이 나타났고 그 다음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여 오셨고 하나님의 성령은 사랑의 영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그 다음에 성령이 주시는 말을 했다. 증인으로서 언어가 주어진 거예요. 이것이 오순절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오순절에 이루어진 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오순절을 지키려고 천하국각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물렀다. 이 말씀이 5절부터 11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불교와 밤빌리아 애굽 및 국면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노라부터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아멘. 그러니까 경건한 유대인들은 다른 말로 하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입니다. 그냥 아무나 절기를 지켜보지 않죠. 많은 나라로부터 예루살렘에 와서 머물렀었다. 그렇습니다.
오순절을 지키려고 내항했던 해외에 살고 있었던 유대 디아스포라입니다. 그들이 갑자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들은 밖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있는 거예요. 오순절 다락방에 지금 가서 있는 게 아니고 현장에 있는 게 아니에요. 소리가 들렸다. 성경 분명히 소리가 들렸다고 그랬죠. 광경을 봤다는 얘기가 안 나와 있어요. 그 소리는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을 때 들려왔던 소리입니다. 이들이 다른 언어를 말하기 시작했던 4절 말씀과 6절에 각각 자기의 방언, 즉 자기들이 살고 있는 곳의 나라의 지방 언어들로 저들이 말한 걸 들었다. 근데 그들은 글로서가 아닌 디알렉토스로 들었다고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여러분 사도들이 말했던 말과 이들이 들었던 말이 달라요. 자, 글로서라는 것은 성령으로 하는 다른 말입니다. 그런데 디알렉토스는 어떤 국민이나 지방의 고유한 언어를 말하는 거예요. 다르죠? 전혀 다릅니다. 성령으로 했던 다른 말이 자신들이 사는 지방의 고유 언어로 들려왔다는 것, 이것은 흥분하고 놀랄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 신기하게 여겨 보라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된 것이 어찌 됨이냐. 자, 너무 놀라고 신기하게 여겼다고 했습니다. 이게 얼마큼 놀랐느냐 그러면 이게 원래 원어로는요 다른 장소를 떠나는 뜻입니다. 너무 놀래가지고 다른 장소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입을 다물지 못하는 놀라움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신비하게 여겼다는 것, 신기하게 여겼다 하는 말은 이건 미완료형이에요. 이 단어 자체가 에다우마존이라고 해서 미완료 과거형입니다. 언제부터 시작해서 그것이 너무 놀라우니까 점점 커져서 그것이 어떻게 설명할지를 몰라서 당황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들이. 그래서 이 말하는 사람이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라고 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은 히브리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나 다른 나라 말은 불가능한 사람들이에요. 왜? 우리가 말하는데 소위 가난하고 못 배운 사람들이 사는 곳이 갈릴리예요. 사람들이 엄청 무시한 도시입니다. 거기가. 그 촌사람들이 뭘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할 수 있는 말은 단순한 자기들이 하는 말, 히브리어만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나라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이분들은 능력이 없어. 다른 말로 하려고 해도. 그래서 다른 나라 말을 모르는 사람을 알기 때문에 그들이 그 말이 자기 말로 들려오는 것에 의해서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9절부터 11절에는 많은 지역들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살아온 나라들의 얘기예요. 9절에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라민, 이 사람들은 유대의 동쪽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람이 언제 일로 갔느냐? 과거에 아시리아가 북이스라엘 12지파를 포로로 해서 이제 작은 자들을 이주시켰던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들이 거기서 유대 디아스포라로 살고 있었습니다. 후에 바벨론이 느부갓네살 시대에 대해서 유다 포로들로 데려와가지고 거기다 더 이제 아시리아를 패망시키고 세워진 나라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더 유대인들을 또 갖다 놨어요. 또 데려다 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유대인 수가 훨씬 많아졌어요.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벨론이 페르시아에서 멸망을 당하잖아요. 그새 있던 사람들이 안 돌아왔습니다. 이제 해방됐으니까 돌아와야 하잖아요. 페르시아 시대에 돌아오지 않습니다.
거기에 그냥 머물러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지금 온 거예요, 여기. 오순절이라고.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 사람 중에는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 메소포타미아는 티그리스 강과 유브라데스 강 사이에 있는 초생달 같은 그런 비옥한 지역에 있는 것이죠. 거기서도 주전 589년에 이후에 포로자에 잡혔던 그런 사람들이 바벨론에 잡힌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이 지역은 소아시아입니다. 지금은 터키 지방이에요. 당시는 로마 행정구역이었습니다. 부르기아와 밤빌리아는 아시아와 갑바도기아 중간에 위치한 로마의 행정구역입니다.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지방에 사는 사람들, 이들은 유대인들이 주전 6세기 초엽에 이집트에 거주해 왔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유대인들이 이집트에 100만 명가량 살고 있었다고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죠. 알렉산드리아의 5개 주중에서 2구역의 전 주민이 유대인이었다고 합니다. 얼마큼 많은지 아시겠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집트에서 톨레미 왕조가 생기잖아요. 그리고 1세가 그의 왕권을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구레네에 정착을 시킵니다. 여러분 구레네 시몬 아시죠? 거기서 온 거예요. 예수님 만나러. 6월절에. 그때 사람들이에요. 구레네 시몬이 그래서. 구레네에서 온 사람이에요. 그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서 유대인들이 흩어 살게 됐습니다. 로마부터 온 나그네는 누구냐면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원래부터 유대인 사람들, 그 다음에 유대교를 믿고자 해서 들어온 사람,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동격입니다. 이 사람은 주전 2세기에 로마의 유대인들이 거주 지역에 있을 정도로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로마부터 나그네는 주전 62년 폼페이어에 의해서 포로로 잡혔다가 후에 자유하게 됐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과 유대인의 개종한 자들이 다 함께 유대교의 포교로 인해서 이제 율법을 지키고 있었던 그들이 준수했던 자들이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11절에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 인데 이들은 그레데인은 발칸반도 남방에 있는 섬 사람들이고요. 아라비아 사람들은 홍해에서 보면 유프라데에 이르는 지역입니다. 시리아와 팔레스타인 동쪽에 있는 나바티안 왕국입니다. 그 왕국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다 따져보니까 15개국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에요. 이들 중에 개종자들이 있었죠. 이 사람들이 쓰는 언어가 어떤 거냐 그러면 세머, 헬라어, 라틴어입니다. 히브리어는 안 들어가요. 히브리어는. 그런데 어떻게 갑자기 히브리어였던 사람들이 성령의 말을 하니까 세머로 들려오고 헬라어로 들려오고 라틴어로 들려오고 자기가 났던 그 땅에 살았던 사람들의 언어로 들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신기한 일이잖아요. 그럼 누가 번역을 해줬느냐? 안 했습니다. 번역한 게 아니에요. 120명의 다락방에 모인 자들이 갈릴리 사람들인데 히브리를 하거나 아무리 똑똑해도 아람어 조금 하는 정도야. 그건 잘 모릅니다. 다른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자예요. 그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난 후에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을 시작하는데 15개의 자신들이 쓰고 있던 언어로 들려오는 사건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선포를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으로 오시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듣게 되어 있습니다. 들을 수 있는 경건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렸죠? 경건한 유대인들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을 두려웠던 사람들에게는 들려오는 말입니다. 그것이. 그들은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각 언어, 각이란 말 빼도 돼요. 언어에는 우리의 언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성령이 주신 말을
말로 들려온 그 말이 각자 자기들의 언어로 들려왔지만 그것은 성령이 주신 언어로 자기가 들려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인 것을 알아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고 있는 것을 알아들은 거예요. 통역이 없이도 언어를 통일시켰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건 역사상 있을 수가 없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 사건이 있죠. 바벨탑 사건이 있습니다. 그때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 그 사람을 흩어지게 만들려고 언어를 혼잡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다 흩어졌습니다. 뿔뿔이. 이 말을 성령으로 다시 하나 되게 해서 모든 사람들이 알아듣는 말을 주신 거예요. 이건 뭐냐? 성령의 역사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으로. 그는 다 놀라며 당황하여 말합니다. 12절에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자, 모든 사람이 놀라며 당황했다 그랬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를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된 것입니다. 의문만 던지고 있습니다. 이 놀랐단 말은 엑시스탄토라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놀라서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는 상태. 예? 그 놀라움입니다. 손으로 입을 가리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이 당황하단 말도 미완료형이에요. 막 계속 어쩔 바를 모르는 막 그런 당황함. 그는 계속해서 놀라고 있고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그 들려오는 말씀을 그들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그들의 언어로 다시 말씀. 그들은 계속 그 예수님에 대한 증언이 들려오게 되면 그들이 놀라고 당황하는 모습이 기쁨과 찬송과 감사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의 설교가 다시 들려와야 돼요. 베드로가 설교를 하죠. 무슨 말로 했겠습니까? 그때 설교를 베드로는 자기 언어로 했을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그런데 모든 사람들은 다 알아듣고 거기에 3,000명이라는 사람이 회개를 해요. 이게 지금 통역이 없는데 알아듣는 거예요?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여러분 지금 마이크 시설이 어마어마하게 좋아도 이 사람들 모아놓고 몇천 명께 소리하려면 얼마나 돈이 많이 들어가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때 마이크 시설이 있었을까요? 뭐 말 안 해도 아시겠죠? 형편없는 그런 상태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어떻게 3,000명이 그 당시에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겠습니까? 세례를 받겠습니까? 어떤 역사인지 아시겠죠? 성령만이 하시는 역사입니다. 성령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기 전에 또 다른 사람들의 반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혀 다른 방향. 그것은 세술이 취했다. 조롱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13절 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자, 어떤 이들은 비웃고 있는 거예요. 깔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놀리는 거죠. 그들은 세술에 취했다 그럽니다. 이 원어를 보면 이 세술이란 말은 포도에서 짜낸 달콤한 즙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달콤한 새 포도주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술은 아직 완전하게 익지 않은 것입니다. 술이라기보다는 포도즙을 짜가지고 지금 발효하면서 좀 달콤하게 된 즙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감미로운 포도즙입니다. 이 안에는 뭐가 있어요? 알코올이 별로 없습니다. 그냥 향기가 향기로운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마셔가지고 취할 때까지 마시면 반 미친 사람이 됩니다. 포도주 마시고 취하면 에미어비도 못 알아본다고 그랬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놀리자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주도 좋은 걸 마시면 깊이 안 취해요. 절대 그렇게 안 만드는 사람을. 여기는 반 미치광이 취급하고 있는 거예요. 술 취해가지고 미친놈들 미친 짓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말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아주 우리 언어로 순화시켜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조롱했단 말 쓰죠. 근데 그런 술은요, 조금 마셔서는 취하지도 않아요. 어마어마하게 마셔야만 취하는 술이에요. 바로 그런 반응을 나타내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인간의 눈으로 바라보는 육적인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지금 오순절에 이루어진 일을 찾아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호흡이 크게 나는 것처럼 내려오셨죠?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각 사람이 있었다. 그 둘 다 하나님의 사랑의 임재를 가리키는 거예요. 사랑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 그 중심이 전해지는 거예요. 성령 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 사람의 불의 혀 같이 갈라지는 각 사람이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부었다는 것이죠. 이 불은 사랑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성령은 사랑의 영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를 말하기 시작하는 것. 이 언어를 가져야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이 언어가 주어지면 여러분 말하지 않으려고 해도 해야 됩니다. 그건 하나님의 명령이고 알아요, 그 사람이. 이 말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안 하고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주어지죠. 그 다음에 다른 언어가 주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언되는 역사. 이거 성령의 오순절에 이루어진 거예요. 이런 현장에서 시부교회 사람들이 각각 자기의 말로 들려지고 그 말이 성령의 말했던 것을 알고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함을 듣는도다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성령을 따라 주신 말을 그걸 따라하게 되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이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꼭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완전한 복음이 성령에 의해서 전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 말씀이 14절부터 36절의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그것이. 제가 그걸 다 말씀드릴 수 없잖아요. 놀랍게도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이 확증이 되면, 하나님의 아들이 확증이 되면 여러분 날 정말 기뻐 뛰며 주를 부르며 충실한 하나님 위해서 일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생명 바쳐 일하죠. 이것이 모르기 때문에, 이걸 모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희미한 거죠. 빨리 찾아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찾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가 가셔야 됩니다. 속에 가시기 바랍니다. 이거 다 지금 끝나서 주었는데 이미 끝난 일이잖아요. 이것은요. 이걸 통해서 여러분이 뭘 찾아내느냐? 여러분들도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동일하게. 네? 오순절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길을 찾으십시오. 네.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는 그런 목표가 비전이 같은 그런 성도 되셔서 이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